하나님 말씀 에스라 9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계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어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 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하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함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할까요? 분명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되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이웃 사랑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정하여 두신 근거와 기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기준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기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빌로니아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께서 그들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을 때에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던 이들은 성전을 짓는 일을 맡아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지도자들이 앞다투어서 그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했다고 본문이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사람들하고 통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무엇보다도 에스라에게 있어서 율법학자로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연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들어오므로, 그리고 또한 여로보암과 아합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의 길을, 심판의 길을 걸게 되었던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도 역시 이 이세벨의 딸이 결국 남유다로 시집을 옴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산당에서 제사하는 일이 횡행하게 되고 바알을 숭배하는 가나안의 문화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증히 여기고 혼합 종교화 되어버린 그 시대의 이 예루살렘의 모습 때문에 그는 한탄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왜 그러면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자녀들을 결혼을 시켰을까요? 비록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집도 없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일궈가야 될 현실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이미 자리를 잡고 다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은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은 땅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부호로서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또 삶의 여러 형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결국 자녀들을 가나안 사람들의 자녀들하고 결혼을 시키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이 이스라엘에 무엇이 들어오겠습니까? 우상의 가증함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을 이제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가증히 여기시는 것인가요? 마태복음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그 다윗의 계보는 어떤가요? 다윗의 계보를 잘 보면 이방 여인들이 그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이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용서와 용납과 사랑하는 기준 속에 근거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의 동기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이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용납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제사장으로 또 레위인으로 주를 섬기는 역할을 맡은 직책을 감당함에 어찌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이들과 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고 정조를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4절에 보니까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기가 막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합니까? 5절에 저녁 제사 드릴 때 속옷과 겉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통회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하여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짓고 그리고 정착하여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직도 포로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포로되었던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 성전에 박힌 목과 같이 겨우 은혜를 입고 살아난 백성들이지만 분명히 성전에 거하는 택함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됨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에스라에게 있어서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결함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회복하는 일이 너무도 중요하였기에 이 통언하는 일 때문에 애통해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에 있어서는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용납지 못하는 것들은 이 땅에서의 이익을 위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곧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것을 위하여 내 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이 땅에서의 예수 믿는 사람다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모든 유혹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순전한 신앙을 위하여 선택해야 하고 버려야 하고 외로워지게 되고 그리고 홀로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함을 위하여 부름 입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 말씀하듯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따라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삶의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또 한국교회가 저지른 우리의 이 타협하는 혼합종교적 행태들에 대해서 애통하며 자복하며 우리의 죄로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혹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거룩함에서 벗어난 일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다시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주의 뜻의 회복을 위하여 결단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마다 숙제가 있고 문제가 있고 곤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부름을 받은 사명을 따라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인 삼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산 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한국 교회가 불의를 행하고 죄악을 행하고 어리석음에 빠졌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격리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강건하게 고쳐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육신의 약함으로 또 치료하고 회복 가운데 있는 심령, 또한 연약함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으로 믿음의 자녀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